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정부 방역 시책을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니, 코로나19 막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방해를 받으니까 이 예배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정부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이 예배를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임을 이제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같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기도하여 소멸시켜야 되는 기도의 사명자들의 연합기도가 이 3.1 운동 연합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여 부활절을 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는 사라지고, 그리고 온 세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나면 백신 때문에 세금을 없애지 않아도 되고,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다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코로나19만 사라지면 성전 예배가 어떠니, 영상 예배 어떠니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배가 방해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이 병마를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기도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처럼 이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연합기도가 3.1 혁명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연합기도 운동이 민족 해방의 열쇠였습니다.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세계 연합기도는 예배와 기도의 교회 본질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워서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제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를 보면 죽을 거야, 그러고 뒷모습만 보이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이 모세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도 선지자지만 여호와를 뵌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단 숯불이 와서 그 입술을 교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만난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사명자요, 아브라함이 사명자요, 모세가 사명자요, 여호수아가 사명자요, 엘리야가 사명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도들이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자가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끝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자가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신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자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8절에 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죽게 되었다 그러고 제단 숯불에 입술을 지졌더니 이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 죽게 되었다는 입술, 망하게 되었다는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서 입술의 열매를 거두신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지금은 죽게 되었다 그랬다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사명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명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명에 순종한 응답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 시대에 흩어져 있던 이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예배 장소들을 예배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진 그 모든 예배 처소를 하나로 묶으시고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신 곳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그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명자들을 깨우고 그리고 이 무너진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명자들이 사명회를 감당하면서 레위 지파는 성전을 지배하고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고 선지자들은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에 11조가 차고 넘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다 복을 받으며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는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 풍요한 힘을 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사명자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 가정의 사명자가 되면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리더십으로 세우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사업장의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두렵겠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을 쓰시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목사님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다 기도했는데 이제 천사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로데라는 소녀가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 목소리에 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야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천사겠지.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했지만 사명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묶어낸 사명자는 작은 소녀 로데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않고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생각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농부라 할지라도 쓰시고 작은 소녀라 할지라도 쓰시고 사명에 순종한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씨의 기도 연합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다 잘렸는데 거기 붙어있는 생명의 작은 씨를 통해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생명의 씨를 통해서 생기를 넣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것을 묶어내고 선지자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묶어내고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6월절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도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2000년 역사 속에 어쩌면 가장 위기의 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겠는가? 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겠는가? 거룩한 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하여 그 사명에 순종하여 주님 이 땅에 누구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시가 되겠습니다라고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순종을 통해서 그 거룩한 시들의 연합이 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구원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의 그 기도 연합을 주님 앞에 요청했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는요 순종하지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의인 10명을 찾아내고 만들어서 기도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불타는 마음이 열매를 거두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기도만 하고 자기 곳으로 가버렸다라고 창세기 18장에 말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거예요. 왜? 가서 기도 연합을 이루는 일을 행했다면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두 딸도 그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두 사위는 더 간접적으로 야야야 너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너 믿음을 가져야 결혼할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결혼시킬 때. 그러니까 회개할 가능성 있는 두 사람이죠. 그럼 6명이에요. 먼저 간 이 천사 둘, 그리고 여호와께도 가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 모자라 하나. 아브라함이 갔어야지.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기도 연합을 이루고 거기에 이 마음에 연약했던 롯을 깨우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롯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 신약에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도 가시고 천사가 가시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6이 있었는데 한 사람 의인 10명 중에 기도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이 가지 않았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갔어야 기도 연합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요나가 니네에서 할 때는 니네가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서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보냈어요. 강제로 외치겠어요. 요나가 니네 성아 너희 망할 거야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렇게 짐승까지 다 금칙하고 온 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의 연합을 이뤘더니 주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니네는 이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기도의 연합을 이룬 인회성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이제 배역하고 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던 그 시대에 남과 북의 나라가 나뉘고 그리고 어려움 나가는 그 시대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 역사를 회복해내면서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가장 강력한 시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멸망받고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죽으심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120명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되고 기도의 연합을 이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온나 우리까지 세상이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 잘 지켜야죠. 확산되지 말라고 하니까 백신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니 영국에 바이러스가 막 변이 발생 막 일어난다는데 제가 보니까 뭐 패스트가 7년 동안 있었고 뭐 우리나라도 있었고 요 근래 메르스나 뭐 에볼라나 뭐 사스나 다 있었는데 치료제가 나와서 끝난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없어졌어. 저절로. 코로나19가 왜 겁나냐? 지금 이렇게 오랜 동안 안 없어지니까 겁나는 거예요. 죽는 사람도 있고. 저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 가슴에 얼마 전부터 새벽마다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안 믿은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전하지 못한 건 내 책임 아닙니까, 주님?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게 말입니다. 얼마나 이 격리를 시켰냐면 가족도 격리시키고 이제 부부도 격리시키고 모든 사람을 격리시키는데 확진자니까 확 뒤집어 씌우고 완전히 격리가 아니라 거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호스피스도 못 가. 의료진들도 바쁘니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영혼은 제가 통곡하고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면 200만 명 중에서 전 세계가 30% 정도 넉넉 잡고 예수님 믿는다고 봤을 때 60만은 천국 가고 140만은 지옥에서 마귀하고 그 귀신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아쉬움의 그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25%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안 믿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왜 그러냐? 그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 마음 놓고 전도 못해. 마음 놓고 예배 못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암만 생각해도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없어지면 성전 예배는 회복되고 경제는 회복되고 그 경제가 회복되면서 교회가 외쳐야 될 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음란함,
그리고 타락의 문화, 그리고 죄를 지은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 끊어내고 여러분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여 거룩한 씨가 되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기도의 연합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기도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명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명에 불타는 사명자가 되어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녀가 싸우는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집안을 좀 잘 정리하셔서 TV나 그 핸드폰 앞에 십자가 놓으시고, 그리고 아이들 깨워서 야야 교회 가자, 교회. 엄마 아빠 교회 못 가자. 교회 가는 거야. 우리 지금 예배 이 TV 앞에 교회 가는 거야.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예, 옷 입어. 잘 입어. 교회 가는 것처럼 잘 입고, 그 다음에 복장도 잘하고 태도도 잘하고 예배 드리는 성전에 와 있는 것처럼 분위하고 정좌, 정청, 정시, 정의 잘 앉아서 잘 있고 잘 집중하여 보고, 그리고 잘 들어서 그곳이 부르신 곳, 그 신명기를 통해서 부르신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진 않았어요. 들어가면 부르신 곳이 되는데 그 부르신 곳에 가면 너희가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 곳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가치, 주의 종이 있고, 그리고 부르심의 사명자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 초소라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야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거기서만 스캔하면, 아니 이게 그 찾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갖고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의 연합이 되기만 하면 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누구냐?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